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3장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는 33주제 설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배. 결국 우리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보통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배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요. 예배하는데 드리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없으면 그건 일방적인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도 예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두 기둥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두 기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 두 개의 문, 두 개의 기둥.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거룩한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는 단 한 번도 매주마다 주의 만찬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을 때 이 개신교 계통의 예배학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천주교를 이렇게 배척하고 거기로부터 개혁해 나오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무조건 천주교권 다 싫다 그래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버려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성예전으로 말하는 지금 천주교의 7 성사입니다. 태어났을부터 죽을 때까지의 예전이 있거든요. 그걸 7성사라고 그러는데 개신교가 그걸 다 버려버리고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세례와 세례의식과 그 다음에 성만찬을 가져왔는데 단 한 번도 매주 끊이지 않던 그 예배, 성만찬 예배를 개신교회가 그걸 단절했습니다. 그걸 가장 예배학자들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그 성만찬 안 하시는, 1년에 4번이나 10번 정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안 하시냐 그러면 너무 귀중해서 그렇대요. 근데 그것은 변명이죠. 제가 농담 삼아 말했지만 그럼 설교는 안 귀중해서 일주일에 목사가 20번 가까이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는 종교개혁하면서 이 성예전을 집례할 사제가 모자랐습니다. 개신교 쪽에서. 그래서 한 사제가 막 수백 리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래 하니까 당시 이 성예전을 집례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의 형식주의를 버린다는 의미에서 너무 과감하게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대에 오면서 1년에 4번 이렇게 드리는 교회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전으로서 예배입니다. 삶으로서 예배가 아니고 교회 예전으로서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 그 앞에 나가죠. 그게 예배의 하나의 기둥이고요.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이 나오시는 분이죠. 그게 성경 봉독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기둥은 주의 만찬과 성경 봉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경 봉독이 설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설교는 성경 봉독의 하부 딜렉토리, 즉 쉐마 이스라엘 호하말 야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쭉 읽고
그것을 푸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읽고 풀었고 예수께서도 말씀을 읽고 푸셨어요. 그 말씀을 푸는 것이 설교지. 그래서 하부 딜렉토리 설교가 상부 딜렉토리인 성경 봉독을 잡아먹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5대 요소, 이거는 교파를 막론하고 어느 신학교에든지 가르치는 예배의 5대 요소, 주의 만찬, 성경 봉독, 찬양, 기도, 성도의 거룩한 교제, 이게 5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5대 요소에 설교가 들어가고 헌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 안에 헌금이 있어요. 성경 봉도의 하부 딜렉토리가 설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함부로 어떤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예배 요소를 바꾸는 이 엄청난 죄악을 훗날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쨌든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사회와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그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시원할 때 물 들어오는데 이 여인은 막 뜨거울 때, 아무도 안 올 때 물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논쟁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세켐 여기서 예배하는데, 세켐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 사이의 대화의 주제가 예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여인이 네가 지금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이게 확 박힙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서 지내고 사람들 얼굴을 부딪히지 하려고 하지 않던 그 여인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위력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그 가슴 속에 심기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의 몸이 체득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하는 분들은요, 예배에 성실한 분들은요, 사회생활도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사람의 이 영성만 바꿀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성도 바꿔요. 그러니 막 예배에만 있고 바깥에 사회적으로 그가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활달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가 성실을 다 예배하고 예배하기가 즐겁고 그 삶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나가 있는 사회생활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쉽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멋있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고 퀘션 마크를 붙일 정도로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 예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부터 정확히 인지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안 다음에는 성 안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 성의 리더들을 끌고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역동적인 거예요. 예배는 숨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구약에 있는데요. 창세기 34장과 35장에 가면 야곱이 이동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아시죠? 세켐 땅에 야곱의 가족이 세켐 땅에 정착할 무렵에 생각지도 않는 일이 났습니다. 그 세켐 땅에 있는 토착민 히위족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켐이라는 총각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강제로 범해요. 그런데 세켐의 생각에는 내가 비록 강제로 그렇게 했지만 청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아내를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식으로 야곱에게다 청혼을 넣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망할 놈을 봤나 이거지. 우리는
혈통을, 우리는 정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족속인데 이것들이 내 누이 동생을 저렇게 해놓고 결혼으로 때우자고. 그런데 상대는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쪽에서 청혼을 하거든요. 좋다. 그런데 우리 족속은 그냥 아무하거나 할 수 없고 할례 받지 않는 족속과는 통혼을 하지 않으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너희 족속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디나와 세켐과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세켐과 그 아버지의 하물이 오케이, 그런 거 정도야. 그리고 전체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칼이 없는 시절입니다. 전부 다 이 돌칼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때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립니다. 모든 걸 다 탈취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히위 족속만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히위 족속의 친구 족속들이 그 세켐 땅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을 치려합니다.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게 야곱이요. 그 34장 마지막 끝절 2절에서 보면은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들 정신 나갔냐? 너희가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라고. 그러니까 막 아들들이 대듭니다. 그러면 우리 누이 동생이 그 일을 당했는데 가만둬야 합니까? 그 야곱이 모르게 그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과 야곱 사이에 막 이 큰 문제를 놓고 이제 저들이 결진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 망할 판인데,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말할 때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민족의 위기, 아니 그 족속의 위기입니다. 그 족속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곳을 떠나라는 거죠. 거기 가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에서의 칼날을 비하여 도망간 적이, 야곱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 도망간 적이 있지. 지금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베델에 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해라. 그러니까 3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야곱도 도망가다가 제단 쌓죠.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거 보고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12돌이 주의 전에 기둥이 될 것이요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판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바뀌는. 위기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네가 여기 세켐 당했으면 죽는다.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족속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일 때마다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그들의 문제의 해결점이었고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 20대 대통령이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3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자기의 어머니를 앉혀놓고 자기는 그 옆에 서서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그 가필드는요, 젊었을 때에 가난한 고학생이어서 어떤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농장 주인집 딸이 너무너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화가 나서 그를 내쫓아 버렸다고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가필드가 살던 조그마한 오두막 집을 정리하던 그 주인집, 자기를 쫓아낸 그 아저씨가 청소하다가 조그마한 성경을 하나 꺼냈는데 뒤에 사인된 것이 가필드 대통령,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거죠. 아, 우리 딸이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순간을 놓친 겁니다. 그런 가필드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비서에게 말합니다.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선약이 있으니 어떤 약속도 잡지 마라. 그래서 비서가 묻습니다. 누구하고 선약입니까? 저도 모르는 선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다. 주일 날은 예배해야 한다. 어떤 약속도 잡지 마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제가 그 동방박사 드릴 때 말씀드렸죠. 악한 약속은 깨어지는 게 선입니다. 헤롯하고 약속했어요. 네가 가서 먼저 경배하고 메시아를 발견하면, 아기를 발견하면 경배하고 내게 와서 말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기쁘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약속은 약속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자인데 왕하고 약속했으니까 비록 천사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약속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메시아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약속은 깨어지는 게 선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날부터 매주 예배하기로 약속하던 그 선약입니다. 그 어떤 약속에도 우선한다고요. 이 약속을 깰 수 있는 세상에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예배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예배가 구약에서 예배를 보면요, 아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게 아바드의 모양이고요. 또 하나는 샤라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지극히 존경을 표한다는 뜻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야레라고 하는데 아주 깊은 경외를 표한다는, 예배란 말이 세 단어로 쓰는데 이걸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리고 그 앞에 기쁘게 무릎을 꿇고 경외를 표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와 이렇게 연결되는 장, 내가 그 앞에 깊은 경외를 표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와 연결되는 그것을 구약 사람들은 예배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구약 사람들은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의 프로스코니오라고 하는 예배는요, 손에 입을 맞추고 사랑과 애정을 표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토레오라 말을 쓰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브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야레처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가지고 나가는, 이 말을 종합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의 힘을 가지고 나가면서 깊은 존경과 더불어 섬김을 드림과 동시에 그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은 다정함과 친절함이 있는 교제. 그래서 신약의 의미 하나가 더 포함된 것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애정 어린 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예배는요, 그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거예요. 그에게 지극한 경외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등에 입맞추면서 나의 친절함과 그분의 다정함이 합쳐지는 거룩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전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모두가 예배입니다. 왜?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약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집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전적 예배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예전적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이것은 건물의 교회라는 조직체가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이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코로나 사태 발생했을 때 교회의 집약만 있었다고 하면 끝까지 가더라도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어떤 것에도 그것이 중단되는 순간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예전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모든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환난, 핍박, 괴로움, 슬픔, 죽음, 고통이 와도 예배를 통하여 이것을 극복해내는 예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너희는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거룩한 주의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이 메시지 앞에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위기들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삶으로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전적 예배의 승리도 함께 크게 거두는 그래서 그 예배의 복 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려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힘은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